마태복음 10장 2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5절부터 37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본문을 좀 읽고 숙지한다는 개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조금 힘을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첫 주간에 수요일 저녁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벌써 21번째네요. 52주 가운데 21번째면 거의 반년 가깝게 어느덧 이제 우리가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설교를 대하고 있는데, 도움이 좀 되십니까? 한 3번 정도는 도움되고 저 나름대로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보람도 있고, 수요일마다 좀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해 놓고 다시 살펴보면서 보람되는 것은 그런 좀 제 안에 자부가 있습니다. 5년 동안 해오면서 감사했던 게 한 번도 성경 본문을 많이 떠나서 제 얘기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거나 유머 얘기하거나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성경을 바르게 풀어서 설명해 주기를 힘썼던 지난 5해를 돌아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또 뿌듯하고 또 신기하기도 해요. 제가 인물 설교를 2번에 걸쳐서 3년 이상 하고 뭘 가지고 수요일날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성경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허락하신 것이야말로 참 특별한 이 시대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좀 귀하게 여기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고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우리 새해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펴보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 여러분 하나님 소원이 뭐겠어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 자녀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걸 걱정하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을 보시면서 근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깨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한 해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감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감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해간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성경의 비유가 제목이 뭐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등장했고, 또 그동안 잘못 알려진 비유풀이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성경 바로 알기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몇 편 안 되지만 그래도 살펴본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이 비유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방금 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안에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성경 66권을 조려서 꽉 짜내면 딱 두 구절이 나오는데 그 두 구절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요 했을 때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늘 되물어 율법사가 대답한 이 대답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이 중요한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계명이야말로 온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성경 전체 핵심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조려버리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안에 나오기 때문에 다른 비유들도 중요하지만 그 어느 비유들 못지않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비유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연말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이지 않게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꼭 누구 같다라고 말해요? 선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하고 선한 이웃을 칭하는 대명사로 저는 참 선한 사마리아인 같다, 이렇게 불려지기까지 이 비유가 많이 알려지고 있고 유명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냥 이웃에게 선하고 좋은 일을 잘 베풀어라,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목적이다 라고까지만, 그것도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중요한 비유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결국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였냐? 착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해서 선대하라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비유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대부분 성도들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어떤 성경 해석이 좀 옳은 성경 해석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의 성경 해석,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것이 역사적인지 앞뒤 문맥을 살피는 것인지 또는 원어 이런 것보다도요, 사실 성도들은 그런 문맥이나 역사적 사실보다는 어떤 성경 해석을 가장 좋고 훌륭한 해석이라고 믿고 여기느냐, 은혜가 되는 해석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맞죠? 근데 여러분, 거기 함정이 있어요. 함정이. 여러분, 제가요 성경 문맥을 무시하고 한 절도 무시하고 한 단어 가지고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문맥 안에서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정황과 사실 속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첫 원독자에게 뭘 말씀하셨고, 그 진리가 여전히 시대 차이는 있지만, 시공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로 전해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조금 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 것처럼 그냥 성도들은 은혜만 되면 최고의 성경 해석이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여기다 붙이고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이구 대단하네 하면 그냥 은혜 되면 그 최고의 훌륭한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까지 21주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중심적인 성경 해석 때문에 오역이 일어났고 잘못 이해되어 왔고,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우리 중심적으로 이해해오고 또 그거 붙들고 기도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정해 가면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역시 역사와 사실적인 해석보다는 은혜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영해라고도 하는데요,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처럼 장로교회 안에는 여러분 사실 알레고리적 해석, 영해라 그래요. 영적인 해석. 그러니까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문맥이나 역사적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가 되느냐. 여러분 이런 은혜 중심적인 해석 방식은요, 우리 장로교 안에는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러나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 때만 해도 초대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들 시대, 중세 교부들 시대만 해도요, 사실은 영해가 판을 쳤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교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인쇄술이 발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손에 성경이 들려진 것이지,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사제들 이외에 성경을 갖는 건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이나 교부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을 그대로 그냥 성경이거니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레멘트라든가 오리겐이라고 하는 학자들은 아주 대단한 학자들이거든요. 대단한 교부들이고, 그런 분들조차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역사와 문맥 안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원독자 개념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영해를 많이 했어요. 그런 초대 교부들의 영해를 어떤 교단이 주로 많이 가져가서 지금도 하고 있느냐? 감리교나 성결교단. 특별히 성결교단은 영해를 주로 많이 해요. 순복음쪽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성결교단이 영적인 해석인 알레고리적 해석을 많이 해요. 문맥이나 어떤 사실보다도, 역사적 사실보다도 은혜가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클레멘트라든가 오리겐 같은 초대 이 교회 이후에 교부들이요, 뭐라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영해를 했느냐?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 해석을 했을까요? 강도 만난 그 제사장도 버리고 가고 레위인도 심지어 버리고 간 그 강도 만나 거반 죽게 생긴 사람을 그저 지나가다가 기름으로 포도주로 싸매고 나귀에 얹어서 여관까지 가서 2데나리온 하면, 모르겠어요. 뭐 학자들마다 다른데 뭐 한두 달 정도의 여인숙에 머물 수 있는 여비라고 그래요. 그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되죠. 딱 벌써 역시 이 은혜가 되잖아요. 강도 만난 자는 그럼 당연히 누구로 해석을 했을까요? 죄인인 우리죠. 우리로 해석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거반 죽게 만든 강도들은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영해를 했고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발라준 기름은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니까 발라준 기름은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만 보면 뭐예요? 다 성령이야. 아니 여러분, 본문 안에서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하는 영의 본문이 분명히 있어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그것을 문답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문자적으로 다 모든 기름에 성령을 갖다 끼워 맞추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열왕기하에 가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생도 가정에 보내는데 이미 풍지박산 난 거예요. 뭐 신학교 가려고 아마 이비저비 사채까지 다 끌었었나 봐. 그리고 근데 이 전도사님이 죽어버렸네. 사모님이 빚 가운데 허덕이다가 결국 아들을 종으로 팔아요. 그 가정에 엘리사가 도착해요. 뭘 가지고 오라 그래요? 빈병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리고 나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구해온 기름에다 뭘 부어요? 빈병에다 뭘 부어요? 기름에다 빈병을 붓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병에다가 뭘 부어요? 기름을 붓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름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 병은 우리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의 그릇을 크게 벌리면, 그러면서 늘 우리 부흥 강사님이 했던 말이 뭐예요? 너무 아쉽다. 그 빈 병을 옆 동네까지 가서 구해왔어야 되는데 왜 자기 동네만 구해가지고 그게 그만 끝나니까 거기서 기름이 멈추지 않느냐. 자기 같으면 그냥 옆 동네까지 다 가서 구해왔을 거래. 그게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큰 위험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뒷구절에 나와요. 그렇게 다 채워진 빈병에 담긴 성령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갖다 팔아라 그래. 아니 그렇게 애써 부어주신 성령을 갖다 팔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아무데다가 다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 은혜만 되면 된다 하는 영해를 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뭐라고요?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해석을 해왔어요. 그래서 클레멘터라든가 이 오리겐이라는 교부들도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성결교 감리교 일부에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에게 부어주고 발라준 것은 성령이고, 그럼 포도주는 뭘까요? 포도주는 당연히 뭐겠어요? 예수님의 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그냥 몸이 찌릿찌릿하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죄 때문에 강도 같은 사단을 만나 인생 다 털리고 거반 죽게 된 우리 인생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종교적인 율법주의자들 다 지나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거기에 성령을 발라주시고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주막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은혜가 돼. 이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영해라고 부르는 알레고리적 해석이에요. 이것이 그냥 다 잘못됐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영해를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보는 첫 번째는요, 문맥과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열면 내 시대의 형편과 나에게 자꾸 껴 맞추려고 그래. 사실 성경의 본문은, 모든 본문은 그 본문을 말씀하신 분이 있고 그 말씀을 처음 들은 사람이 있고 듣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조금은 너무 지나친 영해와 알레고리적 해석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본래에 말씀하시려고 한 의도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시작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25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었던 한 율법사의 한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가 무슨 질문을 합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엇이에요? 율법 교사로서 좀 수준이 있어 보이죠? 영생에 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서의 기자인 누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것도 참 이 의사 누가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처럼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결과예요.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31가지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어요. 여러분들 볼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는 없는 31가지 이야기가 누가의 그 수고로움을 통해 이 누가복음 안에 기록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한 이 율법사의 질문을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었다라고 누가가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이 율법사는 애초부터 영생에 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뭐 하기 위하여 찾아와서 질문했대요? 예, 맞아요. 시험하기 위한 음모가 그 안에 숨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의사 누가가 알고, 그는 영생에 관한 관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난감하게 만들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올과 매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누가가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이 율법사는 영생에 관한 궁금증이 그러니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찾아와서 아주 그럴듯하게 영생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이 율법교사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보면, 아니 여러분, 누가도 알았는데 예수님이 몰랐겠어요? 근데 저는 참 이걸 못할 것 같아. 딱 누가 들어오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하려고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요. 내가 요런 질문을 가지러 왔는데 내가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한번 알고 싶어. 요런 마음으로 왔어. 그걸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이 또 이런 생각도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내가 그렇게 어떤 답을 가지고 있어. 또 그것까지도 내가 보여.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 오십시오 하고 어떤 상담일까 하고 막 차를 내주면서 시간을, 여러분 누가도 눈치를 챈 거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아니 이 상황을 누가도 눈치를 챘는데 예수님이 못 챘을까? 예수님도 알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구를 한 대 올려치고 어디서 바쁜 중에 사역하고 지금 바쁜 중에 시험을 하려고 어디다 대고 시험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온유하셔가지고 이리 오소서.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도 알 정도면 예수님 벌써 간파하셨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주 신기하리만큼 놀랍도록 대화를 이끄시는데, 여러분 사람이 보통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해서 뭘 하는 게 다음 수순이에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니까 매우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 이 율법사에게 거꾸로 되물어 질문을 던집니다. 되물어. 뭐라고 되물으셨느냐? 그래? 그럼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했던 율법사가 이제 뭘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금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죠? 금방 예수님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완전 바뀐 거예요. 아마 짐작컨대 이쯤 되면 이 율법사는 이 상황이 매우 못마땅했을 게 분명해요. 아니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어느덧 자기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니까 아마도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있으니까 이 율법교사가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요. 뭐 그것쯤이야 하는 마음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마태복음 22장에도 구약의 율법의 핵심을 조려서 설명하신 일이 있지만 바로 그 율법의 핵심 구절들을요. 이 율법교사가 쉬지 않고 단번에 그냥 쫙 나열해 버립니다. 그게 바로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4,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정확하게 율법의 핵심으로 조려서,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핵심적인 말씀으로 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답을 보면 이 율법사는 성경의 핵심 내용,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쉬지 않고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는요 28절 말씀에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가 최초에 했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옳도다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니까 아주 잘한 거예요. 맞아.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를 뭐 하래요? 행하라.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네가 애초에 나에게 찾아와서 했던 그 첫 번째 질문,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것이니 너는 그 안대로 가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예수님의 이 대화 방법을 보면요, 이 인간사의 대화의 방법에서는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잘 너무 기가 막혀요. 저도 이단들하고 시비 많이 붙었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터득한 건 이단들을 화내게 하면 이겨요. 옛날엔 제가 혈기를 부렸어요. 이게 막 처음에 아는 것 조금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주장하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이제 녹차를 주면서 처음에는 잘 나가는데 아는 건 나보다 더 많고 전도사 때 얘기해요. 아는 건 더 많고 막 이것저것 구약 신약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막 아는 건 한계는 있고 아닌 건 분명한데 말은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성경 구절 아는 건 많지 않고 그래서 막 결국 혈기를 내가 부려 내가 졌어. 나중에 많은 대화를 통해서는요 아주 진짜 돌아오십시오. 네, 차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또 대질문하면 그런데 성경에 보니 신약에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묻는 것까지만 대답을 하고 그걸 성도들 중심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약과 연결해서 묻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거기까지는 안 배우고 온 거야. 나중에는 슬슬 혈기를 부려요. 이제 나오는 거야. 막. 제가 하나님의 교회 아주머니 둘하고도 아주 정말 나중에는 아주 뭐 저희 문을 확 닫으면서 가기도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좋았는데 분위기가 저는 화 한 번 안 냈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믿으시는 성령님은 오래전에 부산에서 분식집에서 식사하다가 죽으셨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랬더니 막 그분이 오셔서 너를 가만 안 둘 거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분은 없는 거야.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보면요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워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놀랍도록 되질문을 하면서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래 그게 맞아 그렇게 행하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 대화의 방법이 진짜 탁월한 것은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누구 입에서요? 질문을 한 그 사람 입에서 답이 나오게끔 하고 대답을 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이런 지혜가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전도의 현장에 많이 가보면요. 성경 구절 많이 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일하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 하지 말고 일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제일 난감한 게요. 아무개 교회의 뭐 흠집과 뉴스에 나온 것들 또 뭐 목사의 뭐 이런 이야기는 아주 전도할 때 치명적이에요. 뭐 목사의 음란이나 돈에 관한 이야기 막 그러면 더 이상 전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저는 단호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저도 우쭐우쭐 거려요. 할 말이 없는 걸요. 그런 걸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엊그제도 뉴스 봤는데 목사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요.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실패하고 몇 번 들어와서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래요. 아저씨 밥 먹다가 돌 씹힌다고 일생에 밥 안 먹습니까? 밥 안 먹고 죽으면 아저씨 손해요. 맞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은 이것은 생명의 문제인데 믿다가 잘못 믿고 목회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단 사과는 하죠. 참 미안하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럽다. 목사로서 참 죄송하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생명의 문제지 반찬 하나 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아저씨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사람들을 봐가면서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아저씨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입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기서부터 아저씨가 기세에 몰려. 너무 확신 있게 대답하니까. 저는 확실하니까 그게. 그래서 그 돌에 씹힌 그 밥 이야기로 주구장창 써먹는 거예요. 그 얘기 나오기만 하면 그냥. 뭐 교회가 어떠니 목사님 얘기하면 그래서 밥 안 먹을 거냐고 하는 얘기가 늘 전도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할 얘기가 뭐 있어. 밥 안 먹으면 자기 손해지. 죽는 거지. 복음이 그렇다 복음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잘못된 삶, 죄 이건 참 교회와 목사로서 죄송하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대화 중에 있었던 이 율법사, 정말 망치로 머리 한 대 띵 하고 맞은 것 같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자기가 왠지 등골이 오싹하고 싸한 거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왔다가 자기가 시험에 빠졌어요. 아마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에서 꼬리를 내리고 내가 부족하구나 하고 돌아갔을 텐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됨으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사실 이 두 번째 질문 때문에 예수님이 예를 들기 시작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가 뭐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느냐? 29절에 보니까 대뜸 그래요. 첫 번째는 그랬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맞아. 그와 같이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행함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 믿음의 본질과 율법의 정신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정도 알아들었으면 율법 교사가 가야 되는데 체면을 구겼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요.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다짜고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 교사의 믿음의 현주소가 보여요. 자, 보세요. 여러분, 위에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율법 교사와 예수님 사이에 오고 간 대화를 종합해 보면 영생은 마음 뜻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을 보면 그는 은연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뭐예요? 제껴버려요. 이거 뭘 말할까요? 그러면서 이웃에 대한 계명에만 꽂혀가지고 그 질문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자리 잡고 있겠어요? 자기는 자기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 있어서 자기는 소홀함이 없이 어떻게 해요? 100%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사실 이 자체가 이 율법 교사가 가진 아주 거만하고도 교만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 이 율법 교사가 대답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첫째 되는 계명이 그것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핵심 계명과 마태복음 22장이 좀 다른 건 뭐가 다르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 사이에 어떤 말씀을 첨가하시느냐?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결론이 바로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셨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는 이 두 개의 계명을 하나로 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분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대체 어떤 대상들이냐? 여러분, 이 말은 좀 의역이 필요해요. 이 말은 이 율법교사가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럼 예수 당신이 나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에 능통한 거룩한 사람의 이웃이 될 만한 대상이 누구인지 당신이 정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감히 누가 나와 같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아주 교만한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당신이 이웃의 범위를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한번
기준을 정해보시오.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기자인 누가도 이런 이 교만하고 거만한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알고 뭐라고 앞서 설명하고 있느냐? 이는 그가 자기를 뭐하게 보이려고요? 의롭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누가도 눈치채고 딱 여기다 그거를 첨가하잖아요.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시죠. 여러분, 이처럼 율법 교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러한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야말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2번이나 남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답을 주실 때 벌써 알아들었어야 돼. 나는 그걸 다 행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부족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히 원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또 뭐라고 질문하느냐? 감히 하나님을 이처럼 온전히 섬기는 나와 같은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될 수 있겠는지 당신이 말해보시오.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거만해요. 아마 이 정도 되면 제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뺨은 안 때려도 최소한 이제는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말도 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 그리고 그냥 무리들이나 잘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르시잖아요. 우리와는 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2번째 질문 때문에 사실 이 교만 가득한 믿음에서 나온 이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것이지요.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자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방금 전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요, 아주 유대인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였다고 그래요. 핫 이슈.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방금 전 율법 교사의 의식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가졌던 의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하다고 생각해요? 온전하고 완벽하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의 반쪽인 이웃 사랑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이웃이냐? 이게 너무 난해한 거예요. 왜? 다 이웃 삼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주는 거 없이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 생긴 것 자체가 그냥.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줘도 싫어 그냥 생긴 게 꼴보기 싫어서. 이게 사람이라니까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 간에 이 2번째 계명은 지키고 싶은데 도대체 이웃의 범주 안에 어디까지 이웃을 넣어야 되는지 그게 논쟁거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논쟁거리는요, 종파별로, 예수님 당시 이 종파별로 다른 이웃의 범주를 제시했어요. 바리새파가 달랐고요, 사두개파가 달랐고요, 열심당이 달랐고요, SNF파가 달랐고요. 저마다 다른 이웃의 범주를 이야기했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당시는 구약 성경에는 기록된 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보시겠어요? 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셔요. 어떤 말씀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느냐?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이전에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설명드린 일이 있지만 5장 43절을 보셔요. 예수님이 율법 본연의 정신을 산상수훈 가운데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지 라고 말씀하셔요. 자, 4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44절까지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예.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구약을 너희가 들었지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 혹시 구약 읽으면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 밑에
관주에 보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레위기 19장 18절에 적혀 있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구약에도 없는 말씀을 마치 구약에서 너희가 이와 같이 들었거니와 예수님이 착각하셨나? 그게 아니라 당시 학자들은 이것이 SNF파 사람들이 가르쳤던 구약의 율법의 구전이라고 가르치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말씀이 거의 성경처럼 믿어졌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내려오는 성경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만 원수는 뭐 해도 된다? 예, 미워해도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SNF파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약에 나오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원수를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미워해도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방금 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예, 기도하라고 결론은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런 뜨거운 논쟁거리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해석, 원수를 위해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안 박지요.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뭐예요? 많은 거죠. 그렇게 믿었다고 봐야죠. 자기가 정한 이웃은 마음껏 뭐하지만, 사랑하지만 자기가 원수라고 찍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띤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도대체 어느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이 원수냐. 결국 유대인들이요, 모든 종파를 떠나서 대부분 결론을 냈는데요, 이웃의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는 새 범주가 나와요.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죄인은 이웃이 아니다라고 이들이 결론을 내려요. 세리 역시 이웃이 아니다라고 범주를 내려요. 창녀 역시 이웃이 아니다라고 범주를 내려요. 그런데 여기 한 그룹이 더 들어가는데요. 어떤 그룹이 들어가느냐? 바로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범주에 들어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 오늘 다 이 짧은 시간에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지역으로 끌고 가서 흩어놓잖아요. 그리고 여러 지역 타민족을 다시 사마리아로 보내서 혼혈 정책을 써버린다고요. 그때부터 시작된 유대인과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사실 아주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는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충돌 지경에 이르러 버려요. 심지어는 그리심산, 사마리아 쪽에 있는 그리심산에다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성전에 침을 뱉으면서요, 이제는 우리는 너희들 성전 쳐다보지도 않겠다면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겠다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워버려요. 그걸 또 하스모니안 왕가의 히르카누스라는 유대인의 왕이 그걸 못 참아가지고 저런 이방인 종자 같은 놈들 우상숭배를 그리심산 축복의 산에다가 저 이방 신전을 세워하고 또 군대를 가져가서 그 성전을 또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또 돼지 피를 갖다가 유대인의 성전에다 뿌리고, 그러니 도무지 지금 우리 남북관계처럼 한민족이지만 뭐예요?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평행선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의 범주 안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워해도 될 만한 누구예요? 원수였다는 거예요. 원수.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유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보면 결국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었을 때 우리처럼 그냥 막 흥미롭거나 재미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똥 씹은 얼굴이죠, 정말. 이 율법 교사부터 시작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설마 그런 일이. 그 정도가 아니라 분개하고, 그 사마리아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싫어하면요,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 금방 올 길인데 그렇게 안 와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쭉 내려왔다 다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오늘 왜 강도 만난 자가 있었냐면 바로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다가 여리고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요 절벽이 있고 중간중간 동굴이 있어가지고 강도들이 숨어서 강도짓하기에 딱 좋은 곳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정도로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비유의 핵심에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저 피하여,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더 기가 막혀요. 안티라는 헬라어로 시작하는 피하여 보고 지나갔다는 말은요 고의죠. 능동태로 나와요. 딱 보고 나서요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보자마자 능동태로 더러우니까 성결과 거룩을 깨기 싫어서 그 사람들이 휙 지나가버려요. 율법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하고 율법의 근본정신 제사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러분 유대인들만 이런 감정을 가진 게 아니에요. 성경 한 군데를 보시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성경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어딜 지나가실 때 사마리아의 누구 성? 수가성 여인. 물을 달라고 할 때 수가성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주 퉁명스럽게 얘기하죠. 당신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하면서 아주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지만 아주 불쾌한 투로 이 감정의 골을 그대로 그냥 그 여인이 드러내놓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만나주시려고 유대인인 예수님이 피하여 가지 않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것인데, 예수님 누구신지 그때까지 모르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알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확 집어던지고 내가 그 기다렸던 예수 만났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놀랍게 전하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거죠.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원수처럼 여겨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유대인으로 보이거든요. 유대인으로. 그 원수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에게 손을 정작 내민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사람은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누구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얼마나 이 율법 교사를 기분 나쁘게 했으면 마지막 질문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아요? 36절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느뇨? 그럼 당연히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입을 콱 닫고 죽어도 누구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예,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감정의 골이 심한 거예요. 단지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사실은 자비를 베푼 그놈입니다 이렇게 말했겠지. 그분입니다는 절대 말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앞서 첫 번째 질문에서 대답하셨던 대답과 똑같은데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가서 너도 뭐라고요?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사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너무나 단순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대답. 첫 번째는 뭘 질문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누가 내 이웃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등장시킨 이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네 이웃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 쉬울 걸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이 의도적으로 들으셨다니까요. 제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네 이웃은 요런 대상이야. 다 임마. 이러면 되거든. 그런데 애써 주님은 이 사람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 마음의 교만과 거만과 오만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애써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이신 이분이 놀라워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삶으로 온전히 이렇게 실천하신 게 보여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험하러 와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사람들을 떨어켜 놓으려고
예수님을 아주 올가매기 위해서 온 그 사람을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깨닫게 하고 마음을 돌이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발견하게 하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 그를 의롭게 하실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노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빈말이 결코 아니다라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끝났나요?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조금은 예수님이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동문서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이 두 번째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지, 교만하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거만한 질문인지를 주님이 힐난하고 지적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 율법교사의 거만하고 이기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은 머리로만 아는 율법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율법 본연의 정신을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고, 이것은 결국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이웃은,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것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한 거예요. 더욱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둘째도 그와 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뭘 설명해 주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내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당사자의 처지와 형편을 보살피고 돕는 것이야말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웃이고 참된 벗이고 참된 진정한 이웃이라고, 그런 이웃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그러면 참 교회 안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 오면, 사람은 그래요. 처음에는 낯선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고 싶고요. 그거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아요. 뭘 가지고 찾을까요? 오늘 이 율법교사의 믿음처럼 뭘 가지고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 형편과 내 사정과 내 기준에 맞추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이 이 교회에 있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율법교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는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한 이웃사랑. 그러나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사랑은 내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그 상황에 맞추어 그를 보살피고 그 어려운 것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참된 이웃이요, 진정한 이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 안에 보면 소외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와서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는걸요. 아이, 싫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목사님, 저 사람하고 엮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웃의 범주 안에 넣고 안 넣고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제 눈높이를 가지고 목회하면요, 여러분 다 죽어요. 못 따라가요. 피곤해요. 이 사람이 이러면요, 성경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나하고 좀 기질이 다르고, 때로는 성급하고, 때로는 나와 안 맞게 느릴 수 있고, 때로는 말만 잘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행동보다. 어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빨라. 그러나 그 모든 대상은 우리가 우리 몸처럼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선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진정한 이웃 때문에 믿음과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누군가 들어오든지, 교회를 다니다가 마음이 다치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 쓰러져 있을 때, 사람들은 피 묻기 싫어서 지나가고, 저 사람은 그때 내 의견에 반대해서 지나가고, 저 사람은 애초부터 나하고 기질이 안 맞나 지나가고, 다 지나가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라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요, 원수라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다 그래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 오히려 핵심이라고 바울은 그냥 한마디로 조려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온 율법의 강령이라고 바울은 그냥 전체를 두 개도 아니고 하나로 조려요. 이런 율법의 본연의 정신과 말씀에 충실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무슨 이유로 쓰러져 있든지 그 사람이 내 원수라 할지라도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보다듬어주고 안을 수 있고, 할 수 있으면 도움을 주고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나눠주고, 더 필요하다면 나귀시로 주먹으로 옮겨서 그를 보살필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지 뭐가 하나님 나라겠어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